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마음껏 주를 높이며 마음껏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 최고 절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공유되게 하시고 오늘도 최고의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진리를 알자. 네 번째. 진리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조금 하울링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진리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예정 또 예정이란 말이 있죠. 예정 됐어요. 좋아요. 예정 또 작정이란 말 있죠. 작정, 예정, 작정.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언, 그 다음에 선지, 선견, 이런 말들이 이제 성경에 있어요. 이 부분이 잘 정리되고 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세요. 이 예정이나 작정이나 예언이나 선지나 선견이나 이런 단어가 성경에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이 대부분 인간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들의 주가 오실 하나님에 관하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진리를 알자 네 번째, 지난 시간에 이제 이게 침례와 어떻게 연결되나 또 연결될 겁니다. 근데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게 인간에게 머무른다. 인간에게 머무르니까 인본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니까 인간의 예정, 인간의 작정, 인간에게 한 예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정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정론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예정. 이게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 단어인데 이게 자꾸 인간이 대단하거든. 인간 중심으로 보니까.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대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탑이 뭐예요? 대등한 거예요.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견주어 막. 그 사고가 야곱이에게서 막 하나님께 때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이 길인데 야곱이는 막 우겨가지고 마침내 막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이건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 나가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까지는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이니까 그냥 뒤틀리고 막 그래도 그냥 가나안까지는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쳤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탈락시키면서 그거 다 이스라엘과 이야기예요. 이게 탈락시키면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물 나왔냐 안 나왔냐? 나왔어. 너 순종했냐? 불순종했습니다. 물 나와야 되냐? 안 나와야 돼. 너 물 안 나와야 되는데 물이 나온 것은 너로 인하여 물이 나온 게 아니라 너의 조상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으로 인하여 물이 나온 거지 너의 불순종에 물을 준 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으신 것처럼 그 흐름이 지금 예수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조금?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예정, 작정, 예언 이게 다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정으로 연결 지으면 이게 딱 편한데 이게 인간이 구원받고 멸망받는 것에 대한 예정, 작정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어느 구절이 있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믿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장로교에서 나오는 예정론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면 이게 사도행전 11장 29절이죠. 맞나?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맞아요. 몇 장이요? 작정 한번 쳐봐요. 예? 13장 48절이요? 이 말씀이구나.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 구절로 인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작정, 인간의 멸망받기로 된 자는 멸망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작정돼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 예정과 작정을 같이 이걸 묶어버린 거야 이게.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되어 있는 예정이라고요? 예수. 한번 예정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20절 한번 봐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 에베소서 1장 한번 에베소서에 대한 예정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 1장 5절에도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인간을 예정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예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 안에 인간이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경륜을 배우고 섭리를 배우고 사명을 배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라는 기차라고 그랬어요. 이건 뜻이야.
의도. 이거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건 뜻이야. 뜻대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경륜은 이제 기차가 가는 거예요. 가는데 우리가 그 기차에 올라타면, 이 경륜이라는 기차에 올라타면 뭐가 되고? 섭리가 되고, 이 그 인생을 섭리 인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륜과 섭리가 만나서 그 뜻을 알게 되면 이제 뭐가 생긴다고 그랬지? 사명이, 이제부터 사명자로 가는 거예요. 이젠 사나 죽으나 이제 주의 것으로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사명 가지고 가는 거고, 사명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죽는 날이 사명 끝나는 날이야. 이제 알겠죠? 이렇게 해서 가는 이 경륜과 섭리와 사명, 그 사명자에게 주는 단어가 동역자야. 성령의 동역자. 사도행전 1장,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성령의 동역자요. 동역자가 돼요. 이게 이 단어가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배필, 아담의 배필. 그게 애 낳고 뭐 자녀를 낳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영과 혼이 하나가 되는 동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 그 배필로서의 그 배필이 성령의 뭐가 된다? 동역자가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의 예정.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작정.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고 멸망받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가 오시기로, 예수가 죽으시기로. 한번 여러분 예정해 보세요. 예수가 오시기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어디에 들어가요? 예정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오시기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누가 오시기로? 예수가 오시기로 예정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잘.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 이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야. 우리 인간을 높이 평가해서 하나님과 자꾸 동등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 예정론인데, 이 예정은 뭐예요? 여기 다음에 단어가 아주 중요해. 이건 뭐예요? 론이야, 론. 론은 이렇게 누가 봤냐? 이거 칼빈이라는 사람이 본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이게. 론인데. 이게 아주 법으로 돼 있다, 얘. 이걸 교리와 교권으로 끌고 가니까 여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유하라는 거예요. 예정.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정.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실 예정. 예수가 가셔서 보좌에 앉으실 예정. 앉으시면 성령을 보내실 예정. 이렇게. 조금 더. 에베소 3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 3장 11절. 에베소 3장 11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곧 영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장 9, 에베소 1장 9절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다. 이거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에베소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뭘 하신 것이니?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다 이게 예정이라는 단어를 누구 안에 집어넣으면? 예수 안에, 사람에게다가 두지 말고.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예수의 것이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작정. 하나님의 작정.
예수 밖에 있으면 나는 모른다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예수 밖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도무지 모른다. 이게 작정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이제 이걸 풀어주려고 조금 드리고 갈 거예요. 이 인간이 태어날 때 이렇게 구원과 멸망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은 법을 어디다 뒀다? 예수 안에 둔 거야. 예수 안에 예정이 있고 예수 안에 작정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태어날 때 넌 멸망받기로, 너는 구원받기로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누구를 벗어나면, 예수를 벗어나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예수 밖에 있으면 나 너 모른다. 너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도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예수 밖에 있으면 이건 작정이야, 작정. 그러면 난 도무지 모른다. 네가 나를 시인하면, 네가 여기 인간이 처음부터 멸망받기로, 구원받기로 이게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이거 작정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 누구에게 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야,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이게 예정과 작정을 여기다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 예수에게 있고 하나님의 작정도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이건 딱 답이야. 모든 것에. 한번 요한복음 15장 다 알죠? 요한복음 15장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다?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뭐라냐면, 나를 떠나면, 이거 작정이야, 하나님의 작정.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고? 너가 하고 있는 것도 다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인생을 허비한 거야. 노력, 너 지식을 다 쓴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내 안에 거하면 그 과실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풍요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야.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야. 근데 나를 떠나면 꽝이야, 꽝. 네가 세상에서는 명예도 없고 인기도 끌고 네가 잘 먹고 잘 살지만, 나를 떠난 자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하신대. 꽃꽂이로 올라와 있는 강단에 올라와도 화려하죠. 어디든지 꽃꽂이 예쁘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 뿌리가 없으므로 그건 곧 말라버리는 것이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예정과 작정이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아니다. 아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여기 이제 예언과 선지와 선견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람에게 있냐, 예수에게 있냐? 이제 근데 우리는 지금 누가 예언 기도한다 그러면 대단하잖아. 그 무슨 역사라고 봐?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 왜 거기 성령이 예언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신령하네. 그게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예언하는 건 선견이요, 점이다. 그러니까 선견은 점과 같은 건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는 자. 그러니까 선견이라고 하는 말은 보는 거야. 본다. 미리 본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미리 말한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에는
미리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은 못 보는데 미리 말하는 거야. 그런데 미리 말하는데 이거는 그냥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계시를 받아서 한다. 이게 계시. 예언이란 말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계시.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걸로 뭐라고? 말씀. 이것만 정리되면 이게 사람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딱 아는데 이 예언 어떻게 내가 예언할게. 이제 겨울 올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지. 이제 곧 겨울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세상에서도 쓰는 말이니까 내가 예언을 한 거 정확히 맞아. 안 틀려. 곧 겨울 올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지? 나 예언자야. 그치? 내가 예언했는데 맞잖아. 조금 있으면 뭐야? 겨울 올 거야. 문재인이 또 내려올까 안 내려올 거야? 내려올 거야. 내가 예언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예언이 아니고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성령이 하시는 일로 포장을 해서 사람을 향하여 예언한다. 그러니까 예언하다 보니까 예언 기도라는 말이 나온 거다. 야.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성령이 한다고 하고 남들보다 조금 다른 것 같이 느끼니까 신령한 사람으로 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뭘 받는다?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고 그 사람은 구원이 결정될 것이다. 왜? 성경을 왜곡되이 풀고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게 만연되어 있거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면 이제 성경을 좀 봐야죠. 성경을 좀 봅시다. 오늘이 4번이지. 사무엘상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 9절부터 사무엘상 9장 9절부터 한번 꼭 찾으셔야 돼. 이거 옛적 이스라엘에 맞아요? 사무엘상 9장 9절에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누구에게로 가자?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뭐라고? 선지자라고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 사무엘 때에는 선지자 선견자를 여기 잘 보세요. 선지자와 선견자를 그냥 같이 묶은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을 뭐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 옳지. 근데 조금 사무엘 때가 지나고 나서는 이걸 구분해 버린다. 야. 처음 들어요. 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했지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구나.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선지자, 선견자를 같이 불렀다.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를 만나 그들에게 묻되 누가 뭐라고 묻죠?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18절에 봐. 18절에도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내가 뭐다?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 때에는 선지와 선견을 같이 봤는데 요게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나눠져요. 우리 한번 또 나눠 봅시다. 열왕기하 17장을 보시면 열왕기하 17장 13절을 13절 여호와께서 찾았어요?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아세라가 뭐예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바알은 뭐예요?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뭐 하시니?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다 떨궈버리고 하나만 남아. 그 중에 하나만 남았는데 그 지파 거기서 이제 누가 오신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야. 예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 때는 선지와 선견을 다 했어요. 선지, 선견. 그럼 선지가 뭐예요? 선견은 뭐야? 미리 본다. 선지는 뭐야? 같은 거야? 근데 딱 성경은 구분하죠. 그래서 선지자와 선견자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그림을 보세요. 이제 파일을 읽는 사람들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 선지자는 뭐 하는 자예요? 예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자고 그 말한 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일을 미리 보는 거, 미리 보는 거. 이건 뭐라고? 선견이야, 선견. 그러니까 야곱의 그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네 복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민족이 싸워. 벌써 복중에서 싸워.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그거는 예언이야, 선견이야? 선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정리되고 나서 이걸 보고 나면, 이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은 누구야? 장자야, 차자야? 장자야.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놈이 계속 누구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이 세상 임금은 누구야? 마귀야. 마귀가 계속 에덴 동산서부터 계속 자기 주권을 행하고 있는 거야. 누가 오시는 길을 차단하려고? 예수가 오시는 길을 차단하려고 계속 역사하는 중에 12아들, 이삭의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있어. 그 두 아들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인데, 이 야곱이 복중에서부터 벌써 먼저 나가려고 발뒤꿈치를 막 잡아 당기고 막 내가 나갈 거야, 형, 너 형 안, 내가 형 할 거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와서도 그 일을 진행하고 결국은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나중엔 하나님도 우겨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고. 원래는 누군데? 야곱이야, 에서야? 에서인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우리는 근데 이제까지 설교를 했잖아요. 야곱이와 같이 복 받아야 된다 그러고, 야곱이 같이 씨름해야 된다 그러고, 야곱이 같이 하나님의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져도 복을 받았다며 이렇게 막 설교하자는데 이거는 우리가 우겨서 하는 설교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지만 하나님의 본뜻의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누구야? 차자요, 장자요? 장자야. 그 뜻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한 거야. 족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족보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장자의 권한이 얼마나 큰 거냐고 한다면 예를 들어 유다의 집안에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죠. 그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찾아도 돼, 장자만 돼. 대를 잇는 건 하나님의 뜻에 대를 잇는 건 누구야? 장자야. 근데 그 장자의 자부가 누구예요? 다말이야. 근데 그 다말이 그 집안의 대를 이으려고 누구랑 또 결혼을 해? 차자 오난하고 결혼했는데 오난의 씨가 누구 씨가 된다고? 장자의 씨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장자의 씨가 된다니까 오난이 내 씨가 왜 형 씨야? 이렇게 해갖고 씨를 밖으로 던졌다가 말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 안 맞아? 그날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빼버렸어. 그리고 다말은 울고 있고 사람들은 그 뜻을 모르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게 어떻게 첫날 밤에 죽어버려. 이게 우리 집안의 대가 다 끊기네. 이런 상황에 이제 다말은 울기도 하지만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아버지 유다에게 자기 사명을 다 하려고 셋째가 엘리 맞나? 엘이야? 엘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줘야 되는 거거든. 이게 법이니까. 근데 아이고야 좋게 말한다. 애가 씨가 아직 영글지 않았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너 가서 이거라. 응? 엘이 아니라 셀라 그래 셀라. 엘이 첫째야. 그래 셀라가 달라 그러니까 이 셀라가 아직 씨가 영글지 않았어. 친정집에 좀 가 있다가 애가 씨가 좀 영글면 부를게. 그때 이제 다시 대를 이어라. 이제 이렇게 근데 정작 유다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경수가 끊어질 때를 기다리고 그래야 합법적으로 이제 새 자부를 얻으니까. 근데 이 다말은 아니거든. 자기는 이 대를 이으러 간 잔데 대를 잇지 못하고 죽는다면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끝까지 그 집에 대를 이으려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첫째 아들 누구? 엘의 아들을 대를 잇겠다고 그랬는데 정작은 누구 대를 이은 거예요? 유다의 대를 이어서 그게 손자지만 유다의 아들이 된다. 쌍둥이야 그것도. 거기서 나온 애가 누구야? 베레스와 셀. 베레스가 거기서 나오면서 또 대를 또 이어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모르면 수가성 여자의 4개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여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유대의 법을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여인이에요. 경건한 여인이고 그리고 그 대를 이으려고 했는데 아직 대를 잇지 못 장자의 아들을 낳아주지 못한 여자야. 그래서 너 지금 있는 남편도 아직 대를 잇지 못 첫째 형의 애를 이어주지 못했으니 그 네 남편이 아니니라.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해 주니까 선지자시군요. 이게 여기 나오는 거야. 예언자시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시군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거는 메시아가 오셔야 돼야지만 알려주시는 건데 메시아세요? 내가 그러라. 여러분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이 선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의 눈에서 보면 다 볼 수 있는 거야.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 여러분 고층 아파트에 거기가 옛날에는 뭐 7층이 로얄층이라 그러는데 이제는 9층서부터 로얄층이라고 그래. 왜 그러냐니까 뭐가 좋아서? 뷰가 좋아서. 전망이 좋다야, 전망이. 그래서 점점 고층 아파트에 10층 이상을 로얄층이라고 하면서 또 사람들의 눈에 보기가 좋다. 왜? 높이 올라가 다 본다. 여러분, 산에서도 산행하던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냥 무조건 내려가기만 하면 사는 건 줄 알고 내려가면 살아 죽는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살려고 한다면 힘들지만 어떻게 하라? 위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전체를 다 보고 길을 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고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은 살 길이 열리는데 또 올라간다는 말을 생각하니까 이게 올라갈 힘은 없고 그러니까 죽는 것이다. 계속 길을 잃어버리고 도니까. 그것처럼 이게 올라가라요.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인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니까 그러니까 복중에 있구나 이 말이 우리는 예정인가 보다. 그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붙이면 그게 맞거든.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졌다. 근데 이 진리의 눈으로 보면 원래 하나님의 뜻은 누군데? 에서요, 야곱이요? 에서야. 그래서 야곱이도 복을 오늘 바꾸자 이런 게 아니라 아들에게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다. 눈도 잘 안 보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은 장자다. 그래서 내가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 자, 가서 음식 좀 마련해라. 그런데 그동안에 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형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을 소홀하게 여긴 자를 그걸 아무 뜻 없이 한 거지. 에서는 모르니까. 근데 그걸 뺏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대로 실행을 했다. 그거를 미리 일어날 일을 본 거다. 뭐라고? 선견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다? 장자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하라. 너희가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복을 주리라.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애굽에 나오는 재앙이 너에게 도무지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라. 지켜라. 살라. 순종하라. 이게 다 뭐냐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예언이라. 계시대. 이건 계시고 이거는. 근데 이대로 살지 않고 저주받고 망하고 그러는 거를 미리 보는 자가 있다. 뭐라고? 선견자. 이런 보고 그대로 되리라. 너희 자녀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리라. 회파되리라. 그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너희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너희가 집을 지었으나 너희 집이 들어가 거하지 못하리라. 약혼은 했는데 남의 아내로 뺏기리라. 막 이런 이야기가 다 이건 뭐라고? 예언이 말이 아니고 뭐라고? 이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일어난 일들, 저주, 심판, 이런 멸망 이런 것들을 보고 말하는 자를 뭐라고? 선견.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걸 정리하지 않고 이걸 넘어가면 예정, 예지 이런 것들의 작정 이런 분에 혼란이 온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인간의 눈높이에서 이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에서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혜요, 지혜가 능력이다. 네.
이런 얘기가 여기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계속 나오죠. 우리 한번 한 구절만 더 봐요. 열왕기 하 봤죠? 우리가 17장 13절 봤어요? 그 다음에 역대기 하 9장 역대기 하 9장 29절에 보면 역대기 하, 이게 솔로몬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누구?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누구?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선지자와 선견자가 있다. 선지자에게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에 보면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뭐요? 선지자여. 너의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뭐다?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또 뭐가 또 하나 나오냐면 묵시가 나와요. 여기 이제 여기 또 묵시, 또 묵시 말고 또 뭐가 있냐면 계시가 있다. 계시. 그러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불러요? 다니엘 묵시록이라. 다니엘서는 묵시록이라고 불러. 다니엘.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 요한계시록. 왜 그럴까? 이 차이가 뭘까? 똑같이 묵시야. 다니엘도 묵시고 요한도 묵시인데 다니엘은 묵시라고 하지만 요한은 묵시록이라고 하지 않아. 계시록이라고 그래. 그 이유, 그 차이가 뭘까? 이거 다 묵시라는 게 이게 꿈 같은 상황에서 꿈 속에서 이렇게 본 것들이에요. 왜 그럴까? 무슨 차이일까? 답은 어디 있어요? 여기. 답은 예수가 있냐 없냐. 다니엘에는 예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 이건 묵시야.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누가 있어요? 묵시인데 누가 있어요? 예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와? 3장에 나오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 즐기리라. 이게 여러분 여기에는 묵시인데 예수가 들어가 있다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계시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근데 요한계시록은 복음이야, 복음이 아니요? 복음이 아니야. 자, 복음이 아니야. 근데 이 묵시가 뭐예요? 묵시가 예언이에요, 선견이에요? 응? 묵시는 선견이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이루어진 일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믿는 게 아니요. 믿음이 아니란 말이야. 복음은 믿는 건데 요한계시록을 믿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뭐가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아닌 이유는 뭐다?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를 믿음의 눈을 뜨고 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오늘날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물이 갈라지는 거 보라. 구름 기둥 보라. 불 기둥 보라. 만나를 보라. 이렇게 다 반석에 물이 나오는 걸 보라. 이게 보는 거야, 보는 거야. 그 신약은 보는 게 아니라 믿는 건데, 계시록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뭐라고? 보라.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임봉, 첫째 문을 열면, 임봉하면 일어난 일들을 보라. 근데 거기 누가 있다? 예수가 있어서 뭐가 된다? 계시가 된다. 이해가 좀 되세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20년 전에 공부하던 것에 한 방에 정리한 거야, 한 번에. 이렇게. 이걸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계속 예정론 여기에 머무를 수가 있다. 론이야, 론. 귀신론을 학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론에서 머문 것은 이미 귀신을 말하는 사람을 다 정죄해서 죽여버렸다. 이단 정죄하고 다 심판했어. 더 이상 발전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이 된 예수 믿지 않는, 생명이 없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죽어서 귀신 된다. 이거 인정 안 해. 이건 세상의 이론이고, 기독교의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안 된다. 그렇지. 예수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귀신 돼, 안 돼? 안 되지. 예수를 마귀에게 속하여 믿으면 마귀 졸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사실을 하려고 하면 교리가 인정을 안 하니까 무조건 이단 정죄해서 귀신론은 발전을 못한 거야. 그리고 학으로까지도 못 가고. 성령도 마찬가지야. 성령론이 성령학이 있나요? 없죠. 아직 없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신비주의자로 몰아붙여서 이것도 정통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교단 교리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뭐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고백도 정리 못했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 지금 이게 천주교 교리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하는 순간에 그냥 구원의 반열에서 그냥 확 무너져 내린다라고. 왜? 우상에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겠어요? 아무리 그가 교회 다니고 장로고 목사고 그가 해도 사도신경을 하는 자는 탈락이라, 탈락.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600만인데 600만 중에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대. 거기다 또 성령 부인하죠. 성령론 이런 걸 신비주의라고 보는 사람들. 성령론 부인하니까 귀신은 이해 못하죠. 귀신은 못하니까 신유는 더욱, 병원도 신유라고 보는 거야. 의사도 은사를 받은 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의사와 함께.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의사와의 손과 함께해서 이 병을 고쳐가. 여러분, 의사는 예방하는 자지, 의학으로. 과학이야. 세상에 자연법 안에서 최고로 발견되고 더 발전하여 의학.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병든 자는 의원이 있을 때 있고,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들은 내게 오라 해. 죄인들은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자는 내게 오라. 내가 구원하리라. 구원받으면 병에서 놓여 자유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에게 오면 하늘도 열리고 땅도 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 600만 명의 그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나. 여기다 더군다나 침례는 침례교라고 해서만 하는 건 줄 알잖아요. 그 세례면 어때?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나 침례나 똑같은 거로 본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세례의 뿌리가 어디라고? 세례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불교야, 불교. 불교에서 죽은 자, 망자에게 그 영혼을 정결케 한다고 하면서 뿌리는, 3번 뿌리는 정결 의식을 세례인데, 이 세례를 누가 가지고 가서 천주교에서 자기네가 그걸 이제 그 등인가 뭐 이렇게 앞에다 놓고 이렇게 뿌리는 의식으로 하다가, 이게 이제 그 물 뿌림으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머리다 대고 물 뿌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아이는 어리니까 이 아이의 대부를 두고서 세례를 주는과 동시에 세례명을 주는 거예요. 너는 마리아와 영교해라. Communion of Saint. 넌 마리아와 너는 야고보와 영교해라. 그래서 세례명이 죽은 자와 영교해. 근데 죽은 자와 영교하니까 다 기분 나쁘지만 성자와. 그러니까 또 다 사람들은 생각이 성자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축구 선수들 중에 다들 가만 보면 다 뭐해? 난 축구 경기를 좋아해서 보면 축구 경기 들어가기 전에 땅 딛고 나 이거 하고 뭐 갔다 와서요 골 집어넣고 이거 하고 막 이러잖아요. 다 고백이 이게 여러분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뿌리가 어디다? 바벨론이야. 바벨론. 그래서 천주교는 음란 여신 사상을 갖고 있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이제는 뭐가 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하나 더. 성모가 신의 반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지금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입니다. 그 사위일체가 가장 강렬하게 발전한 데가 어디예요? 어디 천주교야? 로마 천주교가 아니고 남미 천주교입니다. 남미 천주교에는 이 성모 사상이 오히려 성부, 성자, 성령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멕시코 같은 데만 가도요, 와, 내가 근데 멕시코 쪽에 그쪽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온 동남아의 한 나라가 있어. 어디예요? 필리핀이요. 필리핀의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전부 그 성모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남미 천주교회와 결합된 기독교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필리핀의 기독교는 타락한 거죠, 완전. 그래서 예수님 그 부활절 같은 경우는 막 사람이 막 고통을 함께 동참한다고 나무에 매달리기도 해요. 못 박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더 발전하지 못합니다. 원래 상담론은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상담론은 이건 발전해서 상담하기. 신론은 발전해서 신론은 발전해서 뭐로 갔어요? 신학으로 갔어요. 학문이 됐어요. 상담론도 발전해서 상담학이 됐어요. 이렇게 다 발전된 건 논들이 모여서 발전하면 학으로 가고 학으로 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건강한 논문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 부분을 다루면 다 신비주의야, 이단이야. 귀신 조금 이단이야. 심지어는 성령론을 신비주의로 타부시하는 사람들은 뭐 해도 이단이야. 방언을 해도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이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거,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웁시다. 이거는 지우고. 그러니까 이 예정론이 이게 교리, 교권으로 확정되면 인간의 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이 단어가 인간에 대한 것들이 아닌데, 인간에다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에 대가 두니까 따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년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됐어요? 120년 됐어요? 120년 이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권이에요? 불교가 있지만 유교도 득세하고. 그래서 민간 신앙에서 가장 심각한 거는 샤머니즘입니다. 마을마다 하얀 뭐가 있어서. 내가 어릴 때 강화도, 내 고향이 강화도인데 우리 강화도 성모도에는 마을마다 백기가 있어요. 깃발이 걸려 있어. 대나무 이렇게 올려놓고 하얀 깃발이 있고, 마을 입구에는
선왕당 거기 갈 때 돌 던지고 올 때도 던지나? 때올 때 지나갈 때마다 그 돌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거기 거기서 주워가지고 가는 거지 가다가. 그러다가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런 거.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뭐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뭐 장독간 뭐 이런 그런 개념을 많이 들었어.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언제 없어졌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미신타파 뭐 이러면서 새마을운동 나오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새마을운동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야. 그 근원자가 누군지 아세요? 새마을운동? 김용기 장로예요. 김용기 장로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손을 잡아서 이 나라가 살려면 새마을운동 해야 합니다. 그 새마을운동이 어디 운동이야? 이스라엘의 키푸츠 그 운동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그 농업혁명을 사막 땅에 그 땅 속에다가 파이프라인을 묻어서 그들이 그 물이 없는 사막에 물을 개발한 거예요. 1차로 식용을 쓰고 2차로 이제 그 생활용수를 가지고 농업용수로 만들어서 사막에다 물을 심어놨더니 물속에다가 물을 심었더니 사막에다 물을 심었더니 사막이 변해서 뭐가 됐다. 옥토가 된 그 키푸츠 농업이 이스라엘의 농업이요. 이스라엘 조그만 땅에서 유럽에 심지어 이스라엘의 꿀이 유럽 시장의 3분의 1을 담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단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이제 우리 한번 안 간 사람들은 간다고 그랬죠? 꼭 갈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그 꿀을 먹어보면 일반 다른 데서 먹는 꿀보다 어때요? 당도가 더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달다해. 그 꿀송이보다 더 단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성경이 고백한다. 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 그 사막을 옥토로 만들었더니 거기서 나오는 그 꽃, 그 향기, 그 열매, 그 당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농법을 지중해 연안이 받아들여서 만든 그 농업이 뭐냐? 그 기후를 지중해 기후라고 그러고 그 지중해 기후를 학문적으로 CS라고 그래. 그 CS 기후에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면 거기서 그 농사되는 그것이 생산량이 30배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지중해 연안의 사막 지역, 리비아 같은 데 그런 데는 막 그 파이프라인 공사를 우리나라 건설회사에서 그 리비아에서는 한국의 어느 건설회사를 굉장히 높게 본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키부츠 농사를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장로가 했고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거길 방문해서 체험하다가 이 나라가 사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독재도 막 가능할 때니까 이걸 우리나라 운동으로 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운동이다. 그래갖고 새마을운동이 시작됐고 아침마다 우리 들었잖아요. 그죠? 새벽종이 울렸네. 지금은 좌파 이런 사람들은 그런 향수를 갖지 못하게 하잖아. 무조건 옛날 건 다 파괴하고. 여러분 이번에 일본은 엄청난 홍수가 나는 것 같아. 일본. 근데 우리나라는 태풍이 오고 비도 많이 왔지만 우리는 옛날과 같은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없죠? 다만 어디만 전라남도 섬진강 쪽에서만 막 엄청난 물난리가 났죠. 근데 그쪽은 뭘 반대했어요? 4대강 보호를 하는 거를 자연 그대로가 좋다고 막 반대하고 막 들어눕고 그 공사 못하게 막 그러다가 이번에 비 한 번 왔는데 난리 났어요. 다른 데는 다 물 조절 수위들이 이루어지면서 큰 홍수가 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비 왔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는 중국은 엄청나게 왔는데 우리나라는 안 왔겠어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왔죠. 태풍도 불었고. 그런데 우리는 잘 지난 것은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뭐 어떤 사람들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비가 온다? 오면 터진다? 홍수 난다? 죽는다? 이걸 보고
준비하면 살리라. 이렇게 준비가 다 된 과정을 간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뭘 보냐? 진리가 이 세상에 오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오시는데, 처음에 이 하나님의 예정, 그 예정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정, 이 일을 이루려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 오시는 길을 예언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선지자. 그리고 그 예언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미리 본 누구? 선견자. 그 선견자들과 같이 이제 묵시로 꿈속에서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본 자들의 이야기까지 해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 자, 보세요. 사람을 만들어. 그 다음에 사람들 중에서 또 하나님이 점점 예수가 오시는 그 길을 단축시키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아담을 지어요. 사람 중에서 아담을 지었어요. 그리고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서 영혼이 되게 했어요. 이제 영혼을 가진 자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계시 예언의 말씀이 임한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어 안 먹어요? 따먹지. 그래서 죽는 걸 본 거예요. 이건 선견이야. 죽은 거야. 그래서 원래는 예수가 오실 때 첫 아담이죠. 둘째 아담이야. 첫 아담을 통해서 둘째 아담이 오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건 누구 때문에 돌이킨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그래도 하나님이 노를 바라고 진멸시킨다고 하다가도 또 뜻을 돌이킨 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뜻을 돌이키신 거야. 그래, 가나안까지는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래서 자, 여기 아담은 끝났어. 그 다음에 아담 이후에 누가 또 나와? 노아가 나와. 그리고 노아가 끝나고, 그 다음 이 노아 중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한 사람을 택하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을 택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담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불러요, 안 불러? 안 부르지? 복의 근원은 누구라고 불러? 여기는 복의 근원이라고 불러. 복의 근원. 그럼 아담은 뭐야? 아담은 인류의 근원이야, 인류의 근원. 아담을 가리켜 복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노아는 누구냐? 노아는 뭐의 근원이요? 이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늘과 세상이 있어. 근데 이 세상과 하늘을 넘어가는 선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이 구약과 신약을 넘어가는 선이 있어. 율법과 복음을 넘어가는 선이 있어.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선이 있어. 이게 뭐라 그랬죠? 침례. 요한이 요 사이에서 침례를 받고 넘어가라는 거야. 예수님도 인자의 선을 침례로 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가시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는 뭐의 근원이냐?
노아는 침례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문물 아랫물이 뭐라고? 합친 거야. 단 거야. 이 세상이 다 뭔데? 물이야, 물덩어리. 우리 머리 위에도 운물, 우리 밑에도 아래물. 그 물이 다 합친 거야. 그래서 노아는 침례의 근원이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지만 생명의 근원이 아니야. 이거는 육체의 법이야. 아브라함은 땅에서 잘 되는 그 비유요 그림자야. 이건 그림자야. 여기까지 그림자야. 여기까지 다 그림자야. 여기다. 그리고 진짜 생명의 근원은 누구다? 예수다. 여러분 예수에게 와서 비로소 뭐라고? 무슨 근원?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부활의 근원. 누가? 이게 하나님의 오실 예수 안에 이루어진 작정이라야. 예수 안에 거하면 뭐가 있다? 생명. 예수 안에 거하면 뭐가 있다? 복의 복을 받는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뭘 한다? 부활한다. 이게 성경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뭐라 했어? 생명. 예수 이전에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없어. 예수 이전에는 복음이 없어.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수가 시작이야. 복음의 시작이야. 생명의 시작이야. 부활의 시작이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 성령이 오셨어.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무슨 일이야? 성령은 보증의 근원이야. 보증. 성령은 뭐라고요? 보증. 성령은 보증해 주신 보증의 근원. 이 보증을 받지 못하면 성도도 되지 못해. 거듭난 침례받아서 자녀 됐지만 자녀의 인정을 못 받아.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잘 들으셔야 돼.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막 이러지만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야 이 하늘을 본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뭐라고? 보증받아야 간다. 제 말이 아니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여기 알곡이 들어오라는 거 알고.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이 잔인해 안 잔인해? 잔인하죠. 여러분 우리도 음식 만들다 보면 썩은 거 이런 것들은 버려 안 버려? 버리잖아요. 좋은 놈만 요리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냄비야 찌개 속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안 보지 뭐. 썩은 거. 여러분 일반 가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집들은 수명이 짧고 길어. 음식을 맛없게 만드는 집들은 벌써 사람들에게 금방 탈로가 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물건을 파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그 음식점 휴업하다가 임대 이러면 끝난 거야. 그 가게는. 그잖아. 근데 어느 가게든지 10년을 넘어서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집 맛집이야. 벌써 뭐가 생긴 거야? 뭐가 형성됐어? 단골이 형성. 단골은 누구냐요? 단골은 사람을 몰고 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음식을 만들 때 사람 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무거나 썩은 거 저는 거 이런 거 병든 거 이런 거 먹는 게 아니라 좋은 거 최상의 품으로 입에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이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아무나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보증받아야 들어온다 야.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숨을 내신 다음에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가시면서 500명 중에 있는 중에 뭐라고? 성령 받아라. 380명은 뭐해? 38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탈락. 거기 그 자리에서 성령을 구하고 사모하고 큰 통곡의 그 나팔절을 간절히 지키면서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380명은 떨어지고 120명 되는데 그 중에서 또 120명 가운데서 또 아나니와 삽비라 땅을 팔아서 드렸는데도 탈락이야. 탈락.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오냐? 알곡이 가는 것이다. 어중이 떠중이라고 막 하나님이 막 이 자비를 베풀고 오더라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 교회 하고 싶지. 그러나 큰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이 너 누구냐? 내 목사입니다. 남계 목사, 내 목회 몇 년 했습니다. 그러냐? 뒤를 돌아봐라. 돌아볼 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의 수를 쉬어봐라. 못 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진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자기 돌아섰는데 자기가 알곡을 만든 그 사람이 또 알곡을 만들고 그 알곡이 또 알곡을 만들고 줄줄이 알게모리가 허다한 무리의 수가 있을 때 다시 돌아서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나를 알았고 내 의도를 알았고 내 경륜과 그 뜻을 알아서 정말 끝까지 나와 함께하여 영광을 받자. 그리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연한을 떼우려고 하지 말고 한 영혼을 만날 때 거기에 성경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뭐라 했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다시 말하면 네 안에 예수 피가 흐르고 있으니 예수 심장 가지고 예수 마음으로 예수의 그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라. 이 부분이 정리 안 되면 인간을 보면 예정은 나고 저 새끼 저건 멸망받기로 예정된 놈이야. 저건 차버려. 예수의 마음이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군상들을 다 향하여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바로 믿으면 요한복음 17장이야. 알고 예수를 알고 보내신 하나님을 알면 뭘 주신다고? 영생을 주시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입으로 새 언약. 뭐라고요? 새 언약을 주실 때 뭐라 그러냐? 옛 언약을 다 정리가 돼야 새 언약 주잖아. 그러니까 옛 언약은 요한 때까지요. 내가 그것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뭘 보지 말아라. 구약책 자꾸 우리는 지금 구약 공부하는 이유가 다 뭐냐면 예수가 왜 진리인가를 위하여 공부를 하려고 구약을 족보를 보고 이런 이 흐름을 쭉 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어디에 붙잡아야 돼? 새 언약. 그러니까 첫 언약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언약은 어디까지 가서 완성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 그건 다 이룬 거야. 이제는 누구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작정이야. 하나님의 예정이 나타났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을 지으시니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뭐라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예정하심이 나타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거야. 성령 받았다가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 속에 아나니와 삽비라 놓으니까 그거 성령 받아도 그거 멸망받기로 예정된 아니라 성령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주는데 성령 받았어도 또 성령을 회방하면 그건 탈락이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리나 교파까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어도 나올 때 그거 던져버리고 새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은 가나안까지고 다 이루었고 침례요한까지고 거기서 넘어가는 선이 있어. 이 넘어가는 선 라인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이것은 뭐밖에 없다. 침례밖에 없다. 그래서 침례의 근원을 누구에게 뒀다 여기다. 그리고 노아에게 뒀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개로 레인보우를 띄워주셨다. 물은 이제는 심판이 아니다. 그 물 얘기할 때 이 물은 진리다. 이 물은 구원이다. 이 물은 죄사함이다.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침례가 구원의 표요.
죄사함의 표요, 부활의 표야, 부활의 표. 그래서 침례에 대한 교훈을 다시 받지 마라. 이건 진리니까. 진리. 이건 옷 입는 거다. 예수의 살을 먹고 살을 먹고 영생 얻고, 예수 피를 마시고 생명 얻고. 그러니까 예수 피로 생명 얻고, 예수 살로 영생 얻고, 침례 받아서 뭐 입어라? 예수의 신령한 옷을 입어라. 그 계시록에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다? 뭐 받은 자들이다? 저들이 누구냐? 예수의 침례를 받아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침례 받아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세마포 옷이 뭐냐? 몰랐지. 근데 이렇게 성경은 침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린 침례를 무시했단 말이야. 성경 번역이 그렇게 됐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어머, 이게 침례가 뭐야? 이게 표잖아, 표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이 침례 받으러 강가로 갔던 거다. 근데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무조건 뭘 다 집어넣고 막 죽었다 살았다만 우리가 한 건데,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 그 마지막엔 보증이 하나님이 정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인침이라. 인치심. 소를 키우는, 옛날 오케이 목장이라는 뭐 이런 영화 봤어요? 오케이 목장의 열두 뭐 이런 영화에서 자기들 목장에 키우는 소가 넘어가면 그걸 찾는 방법으로 뭘 해? 지진다. 화인. 이 중동에도 양을 키우는 사람들도 양에다가 화인을, 그 화인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다. 이건 우리 목장의 양이다.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거다. 예수 있다. 표가 있다. 천국에 간다. 이 땅에서도 확신이 있는 자다. 이렇게 표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비로소 이 성경의 이 인간 중심에서 넘어가야 진리이신 예수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면 그다음에 뭐예요? 자유하리라. 여러분, 인간에서 넘어가는데, 예정론에서 넘어가야 돼. 침례로 넘어가야 돼. 예수도 인자에서 넘어가. 광야의 그 문을, 음부의 문을 여셨다. 그리고 나서 내가 결박했다. 너희는 이제 늑탈하라. 내 이름으로 마음껏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내가 오라고 할 때 사명 끝난 줄 알고 기뻐 뛰며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예수 믿는 자니까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렇게 생각해 안 해? 근데 그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늘집은 이 땅에서 내가 짓는다. 여러분, 내 믿음이 크면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은 크게 짓는 거야. 작은 믿음은 같이 짓는 거야, 주님하고. 근데 사람들은 나는 여기서는 예수만 믿으면 되고 예수님이 알아서 여기서 집을 져주시는 줄 알아. 자, 그러면 이래 얘기할게. 교회 건축을 다 교회마다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건축하죠. 교회 건축하잖아. 근데 교회 건축하는데 어떤 교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 받으면서 교회 짓는 집 있지. 예배당 짓잖아. 어떤 교회는 어때? 예배당 짓는데 맨날 싸워. 분쟁 나고, 그리고 그냥 투쟁하면서 나중에 교회 갈라져. 목사 쫓아내고. 그래서 그래. 근데 따라합시다. 그래도 결국은 아니 어차피 교회 예배당을 짓는 건데 하나는 은혜롭게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아름답게 짓고 나중에 그날 그냥 큰 잔치를 벌리는 그런 봉헌 예식이 있는 반면, 어떤 데는 교회 건축은 겨우 해.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목사 5명 쫓아냈고, 장로는 몇 사람은 또 뛰쳐나가서 교회를 또 졌고, 그냥 찢어지고 상처만 남았어. 그러고 나서 돌아오게 이러고 있다. 그런 교회도 있어. 따라합시다. 이유가 하나다. 내 안에 성전이 없으면 쌈박질한다. 내 안에 성전이 있으면 그려진 성전이 실상으로 나올 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예배당을 진다.
그러니까 목사가 예배당 짓기 전에 뭘 해야 돼? 교인들 안에다가, 성도들 안에다가 뭘 줘야 돼? 성전을 져놓고 나면 성경에 나오잖아. 막 가지고 와서 짓고 나서 나중에 그만 가져와라. 이 정도 이미 그들 안에 장막이 있다. 성전, 템플이 있다. 템플. 그 장막 성전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그리겠다고 하니까 설계도가 실상으로 나타나려고 하니까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예쁘게 짓고 나서 영광을 돌리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꽉 차 있잖아. 근데 이게 안에 성전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쌈박질이 일어나. 갈라지고 쫓아내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만. 그러니까 저 옛날에 제가 누구지? 서세원이 부인 서정이가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우리 그때 공부해서 한 1년인가 1년 반 동안 같이 우리 레마 의상 복식협회라고 의료 부티크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10몇 명이 공부했어요. 따로 요일을. 그럼 서정이는 이제 간식으로 이태리째 접시에다가 제일 맛있는, 서울에서 제일 맛있게 하는 빵집 앞에서 새벽부터 서 있다가 빵을 사갖고 와서 이렇게 대접하는데, 난 그때도 냅킨이 그렇게 좋은 냅킨을 까는지 몰랐어. 그렇게 해서 차려놨어. 그리고 먹었어. 근데 그가, 목사님, 제가요, 교회 건축원금으로 2억 드렸어요. 그래. 잘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 통장으로 드렸대. 그건 아니라 해. 통장도 주려면 도장도 줘야 되고 비밀번호도 줘야 되는데 통장만 드렸대. 그래서 좀 이따 한 2달쯤 있다가 서세원이 가서 교회에서 땡깡 펴가지고 영화 제작해야 되는데 돈 다시 내놓으라고 해서 통장 다시 찾아왔대. 그런데 그 2달인가 3달 동안에 서정이가 다니면서 간증을 뭐 했다고? 2억 드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 그때 교회 건축한 붐이 났는데, 야, 서정이가 교회 건축한 그 간증.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 갖고 간증을 통장 2억 드린 거 갖고 나중에 찾아가고 나면 그 간증이 끊어졌다. 그 교회가 우리 지금 유기성 목사 있는 교회야. 거기가 선한 목자인데, 그 전에는 정과 목사가 있었고 우리 지방에 있었어요. 거기가 믿음의 집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는 서정희 권사, 그러니까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교인도 아니에요. 그래. 왜요? 통장 찾아갔어요. 내가 왜 교회 건축하는데 2억도 드렸는데? 그랬더니 찾아갔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래. 그 순간부터 내가 입을 딱 닫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하러 오는 그 공부에서도 보니까 오늘 안 나와. 떨어져 나간 거야. 여러분,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모르면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진리를 알리라. 2번만 시작. 나는 진리를 알리라. 나는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왔으며 기도합니다. 예수여!